한 20여 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으로 아주 굉장히 성공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전자산업계통의 아주 다크호스처럼 일어난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 되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5평에서 시작된 사업장이 큰 중소기업으로 발전해 오게 돼서 이제 책까지 써서 간증집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그 대표는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이 중소기업이 잘 됐습니다. 중저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게 됐죠. 그렇게 잘 되던 중소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땡땡전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죠. 왜 그 전자회사가 망했는가? 사장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대표였는데, 점점 회사가 잘 되고 또 큰 돈을 벌게 되니까 이분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고 지금은 이름조차 사라져버리게 되었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이제 법궤를 안치를 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뭔가 지금 심상치 않죠? 이 첫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사탄이 일어나, 뭔가 수상한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세서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하려고 하고, 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분배를 해서 이제 군사 조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종종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것, 백성들을 숫자를 세는 것,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나라도 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그랬어요. 다윗이 인구 조사하려고 하는 것을 악하게 보셨다. 그러면 그 동기가 뭐냐 하는 거죠. 사탄이 충동질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 마음속에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겉으로 볼 때는 그저 인구 조사하고 또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몇이냐,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지요. 이 군대 숫자를 파악해서 군대의 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또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제는 인구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사탄이 알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너 인구조사해라. 빨리 인구조사해라. 충동질을 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처음부터 따먹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사탄이 그들 마음에 충동질을 했을까요? 한번 보고 지나가고, 또 지나갈 때마다 또 쳐다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 보니까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와요. 그 욕심이 들어올 때 사탄이 충동질을 해요. 너 저 선악과 따먹어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마음에 막 충동질을 해서 저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안 될 만큼 마음에 다급함을 주는 거지. 지금 충동질을 했어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마음을 막 급하게 만드는 거죠. 인구조사를 빨리 해라. 인구조사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다급한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더욱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 우리들 마음에 그 어떤 것에 대한 이렇게 자꾸 욕심이 든다든지 어떤 충동이 자꾸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 그 일을 행했을 때 뒤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 인구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충동질을 하면 그것만 보여요. 그 뒤 결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는데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은 어디에다가 충동질을 해요? 마음속에다가. 마음속에 막 퍼프질을 하는 것처럼 막 충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유튜브를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저도 유튜브를 종종 봐요. 유튜브를 보면은요, 계속 저를 충동질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바지를 사라고, 바지를. 유튜브를 켜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찰랑찰랑찰랑하는 이 바지 홍보하는 게 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야, 이게 싸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뭐 다림질할 필요도 없고 좋을 것 같은데 그리 비싸지도 않은데 사면 어떨까? 바지 많잖아요. 그런데 볼 때마다 찰랑찰랑찰랑 계속 충동질을 일으켜요. 살지도 몰라. 왜냐하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제 아내가 볼 때는 안 사도 돼요. 왜냐하면 바지가 여러 벌 있으니까 굳이 저 사주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름 바지 많아요. 그런데도 볼 때마다 저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충동을 일으켜요. 자, 그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면 그 다음 이제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가? 4절에 보면은 재촉한지라. 왕의 명령이 요압 군대 장관을 재촉했다. 군대 장관을 불러가지고 당신 빨리 인구조사를 해라. 빨리 해라. 그랬더니 요압이 말을 하지요. 사실은 3절에서 왕이시여 왜 지금 이 군사 숫자를 세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다 백성들이 다 왕의 편이고 왕을 도우려고 하는 백성들인데 굳이 인구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해서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이라는 장군이 옆에 와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참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사탄이 역사하니까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을 했어요. 충동질을 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단어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해라. 옆에서 요압이 와서 왕이시 좀 진정하십시오. 좀 참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죄입니다. 그러는데 힘으로 누르는 거지. 왕이니까 재촉한지라. 6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지금 그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여겨서 요압이 지금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레위인과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옆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왕 옆에 군대 장관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 말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면 막 재촉해요. 급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저 선악과를 빨리 따먹어야 내 눈이 밝아질 것 같아. 이런 충동감이 막 일어난다는 거지. 결국은 그 일을 저지르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 결국은 저질러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동기를 알고 계셨잖아요. 그 악한 동기를 아셨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인구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막 욕심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을 되게 싹 바꿔서 선악과를 쳐다도 보기 싫은 마음으로 이렇게 싹 바꿔주시면 안 됐을까요? 그러면 죄를 안 짓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셔서 로봇은 인간이 조종하는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네 마음대로 이 에덴 동산에 가서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의지.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자유롭게 살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법까지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내 자유의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기는 그런 자유를 쓰게 되면 그는 죄를 짓는 거지요.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듯이.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쪽으로 쓰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쓰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를 나는 순종하는 쪽으로 쓰겠습니다 하는 분들이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면서 사는 거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법을 어겼다? 그럼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값은 치러야, 본인이 치러야 돼. 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요. 셋 중 하나를 골라라. 12절에 보면은 셋 중 하나,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내릴 것이냐, 흉년이 들 것이냐.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도망 다닐래.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나올 것이냐. 여러분은 몇 번째를 택하시겠어요? 3년 기근,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폐에서 도망 다니는, 3일 동안 전염병, 몇 번째를 택하시겠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든다는 것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인가를 다윗은 알지요. 또 자기는 10년 동안 도망을 다녀왔으니까 3개월 도망 다니는 것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속결 빨리 끝내자. 그래서 3일 온역 전염병을 택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만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내리시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죠. 3일 심판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14절에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 7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반 동안 죽은 숫자가 2만 명쯤 된다 그래요. 대단하죠. 1년 반 전쟁에 양쪽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2만여 명이에요. 그런데 3일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막 죽음이 막 휩쓸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세요. 죄를 지어도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또 사람을 통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요압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빨리 바꿔야 돼. 사람이 말을 할 때 옆에서 누군가 충고를 해줄 때, 조언해줄 때 빨리 듣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돼.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몰아친다는 거죠. 그것을 욥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욥은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물질부터 날아가요. 그 순서예요. 물질 날아가죠. 재산 없어지죠.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죠. 자기 자신 안에 질병이 들어오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죽음 직전까지 내려가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욥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몰아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나와요. 이게 뭐지?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놓고 하나님이 뉘우치셨대요. 그러면 병 주고 약 주고이신가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쳐 놓으시고 뉘우치셨대요. 그럼 이건 뭐지?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뭐지? 하고 갸우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그러면 뉘우칠 일을 안 하셔야지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왜 때려놓고 왜 달래시냐고요. 때리지 말고 타일르시지. 네, 뉘우치사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히브리어에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목회자들은 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나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지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죄인이라고 놓고 보면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마땅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나함.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면서 살아야 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죄를 중간에 용서해 주셨어요. 나함.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지금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 걸로 돼 있어요.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도록 돼 있는데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중간에 끊으셨다는 거예요. 3일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그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내가 지은 죄값으로 내가 죄짓고 살다가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중간에 내 죄값을 끊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에 그치게 하시는 거죠. 그 긍휼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한 대 얻어맞고 다윗이 깨닫지요. 한 대 얻어맞고 대가를 치르고 큰 슬픔, 아픔, 7만 명이 죽는. 그리고 나서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단을 쌓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금 600세겔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노동자 한 명의 100년치 월급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는데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탄이 충동질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충동질을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욕심이 막 달려가면 못 깨달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늘 마음을 지키시고 사탄이 마음에 충동질을 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이 삶을 유지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감사하고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다윗도 순간 사탄의 충동질을 이기지 못하고 재촉하고 죄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로 인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사탄 마귀 충동질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또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정 가족들
또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문제, 전도, 선교하는 많은 일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